말씀으로 여는 하루. 안녕하세요. 말씀으로 여는 하루의 이미경 집사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시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요즘 제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맞나 싶을 정도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삶의 모습과 향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20절의 말씀이 저를 찔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나의 모습에 대해 성령님께서 깨우치시는 것임을 느끼며 현재 나의 상태가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요즘 솔직히 다리가 많이 아파서 오랫동안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있었는데 계속 다녀도 더 이상 진전은 없고 다리는 점점 심하게 저리고 아파서 견디다 못해 정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일주일치 진통제와 소염제 처방을 받아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정형외과 의사를 만나러 예약된 날 새벽에 매일 읽는 순서대로 말씀을 읽는데 히브리서 12장 말씀에서 제 가슴을 터치하는 한 구절을 만났습니다. 글쎄요, 누군가는 제가 말씀을 제 마음대로 갖다가 이용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마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요. 그러나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저는 그 말씀이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물론 이 말씀에서 저는 다리의 의미는 다르다는 것을 알지만 그냥 제 마음에 그 말씀이 닿으며 감동이 올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거의 2달가량 다리가 아프면서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아픈 이들에 대한 마음이 생기고 그런 아픈 이웃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동안 건강함에 대해 너무 당연히 여겼던 교만한 마음을 또한 깨우치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도 하지만 일단 아프다 보니 저린 다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의사를 만나러 가면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기대를 기도로 바꾸며 진찰을 받았습니다. 항상 미리 제 마음대로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만들어 기대를 하다가 여지없이 깨져버린 기대의 조각을 부끄럽게 주워 모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의사는 허리 디스크가 그리 심하지 않은데 다리가 아픈 것은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기 때문이라며 일단 약을 먹어보고 그래도 진전이 없으면 통증 주사를 맞아보는 게 낫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진통제와 소염제를 먹으니 덜 아파서 살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잠도 잘 자고 하루 일상생활하는데 큰 불편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의사는 약을 먹으면서 일주일 후 통증 의사에게 예약을 하고 상황 봐서 상태가 좋으면 예약을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갈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데 나의 현실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진실한 믿음의 모습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끼리 우스개처럼 이야기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참기름 장사 하시는 믿음의 어머니가 새벽마다 하나님께 자신의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아침마다 자녀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고 말하며 축복기도 해주고 학교로 보내고 나서 어머니는 가짜 참기름을 만들어서 판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어머니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배워가며 말씀을 모임에서와 교회에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웃들에게 믿음은 이런 것이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나는 정말 내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대로 바르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질문을 할 때 솔직히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 나의 이중성을 보게 됩니다. 약을 먹으면서 통증이 없어지니까 꼬박꼬박 약을 열심히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 때문에 괜찮은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괜찮은 건지 사이에 갈등합니다. 저는 약의 효과를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한 약의 효과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로 통증 의사 예약하는 것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의 마음에 대해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흔들립니다. 약이 내일이면 끝인데 그 이후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예전처럼 또 아프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한 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난날 저는 믿음이라는 명목하에 무분별한 욕심과 탐심으로 수없이 많은 실수와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나의 이러한 행동이 분별력 없이 또 다른 실수와 부끄러운 행동을 만드는 건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고 두렵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흔들리는 나의 불안한 마음을 들켜버린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마음을 열어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다 드러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로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왜 내 안에 말씀이 있음에도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지 그 원인을 깨닫게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니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나의 흔들림과 불안함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말씀이 바로 20절 말씀이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바로 윗절 말씀 19절 말씀을 알게 하십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나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이유라고 하십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과의 나눔의 시간이 제게는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이제는 그 애씀이 내게 의무나 형식은 더 이상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그런 율법적인 착각으로 말씀 묵상이나 말씀 읽기를 열심히 잘할 때에는 은근히 속으로 교만해지고 또 그러지 못할 때에는 비굴할 정도로 두려워 근심하던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는 나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약하고 흔들리는 문제는 새벽에 주신 말씀의 감동과 묵상이 어느 순간부턴가
집을 나서면서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내가 왜 이랬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머리를 붙든다는 것은 항상 나의 마음을 열고 오늘 주신 말씀이 자유롭게 내 안에 움직이시게 성령님께 무시로 기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집을 나서면서 말씀을 붙드는 일에 마음을 닫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건강하게 하고 있다면 자연히 시절을 쫓아 열매는 맺혀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생각해 보면 말씀의 양분이 가지로 잘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어디선가 막혀 공급이 안 되니 가지는 약해지고, 그런 증상이 오늘 나로 흔들리는 불안하게 함은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예화에 그 가짜 참기를 만들어 파는 어머니처럼 제가 자주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런 제 모습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말씀이 저를 일으켜 세우고 깨닫게 하셔서 다시 저로 제 자리를 찾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체험이 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증거합니다. 이런 나의 나눔이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용기 있는 선포입니다. 이렇게라도 나의 연약한 모습을 나눔으로 인해 나같이 연약한 누군가가 위로를 받는다면 저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내일까지 의사처방약을 꼼꼼히 잘 챙겨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꼼꼼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감동을 믿고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할 것입니다. 제게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셔도 저는 감사로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과정을 통해 나는 다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실체를 경험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미경 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